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모자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힘도, 그리고 돈도.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노력해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필요한 걸 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풍요의 시대에 살지만 동시에 결핍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더 가져도 만족이 없고 조금만 부족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들려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믿음의 조건이 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구절은 물질적 풍요보다 관계의 풍성함, 즉 하나님과의 신뢰 안에서 경험되는 하늘의 공급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분의 풍성함이 세상의 부요함과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계 안에서 채우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는 자유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공공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감사의 인사를 넘어 너희의 섬김을 받는 내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 관계 밖에서 풍요를 구하면 그것은 참된 채움이 아니라 일시적인 만족에 그치게 됩니다. 또한 그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은 단순한 넉넉함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에서 흘러나오는 공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 겨우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의 크기에 따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공급의 기준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 곧 사랑의 넓이와 깊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보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돈이 채워진다는 차원을 넘어 삶이 충만해진다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말씀을 풍요 속에서가 아니라 결핍 속에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가장 메마른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단순한 경제적 보증이 아니라 신앙의 관계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내 공급자이시다. 그분이 내 삶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집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분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짧은 구절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신 분이 아니라 그 풍성함 자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부요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가난은 단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보셨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작은 것에서도 풍성함을 만드신다는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본질은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풍성함을 불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함은 언제나 나눔과 관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으셨고 늘 나누셨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눈길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공급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흘러내린 그 자리에서 죄로 가난했던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급이 단지 물질이 아닌 생명과 구원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은 채우신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채우심의 증거이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평안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계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공급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사람 곁에 있어도 외롭고 성공을 이뤄도 허무한 이유는 우리의 깊은 결핍이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시작된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공급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자라도록 돕는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적인 풍요를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채움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한 것은 물질이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이셨네요. 이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진 순간보다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순간이 더 깊은 평안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부족함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상처, 미래의 불안, 그 모든 공허의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하지만 그 채움은 단순히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형편보다 우리의 내면이 그분을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믿는 사람은 돈이 많을 때도 없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움의 근원이 이미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속에서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채우리라. 너의 마음의 빈자리를 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리라. 결국 믿음의 삶이란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그 신뢰가 자라날 때 우리는 세상적인 풍요보다 더 깊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생명과 숨을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아직 채워지지 않은 모든 필요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때로 부족함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재정이 모자라면 불안해지고 앞날이 보이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제 삶의 공급자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요. 하나님, 저희 필요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원할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채우실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부족한 날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풍성한 날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 재정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하소서. 아버지,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가진 것보다 주시는 분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 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제 안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당신의 공급은 언제나 완전하고 선합니다. 저를 부족함 없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우는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함 안에서 평안히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이 말씀은 단지 물질적 축복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 염려, 숨겨진 걱정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이 가지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채움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평안의 깊이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 부족함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고백을 한 이유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자유케 했고 그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의 방법은 때로 다르지만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그 손을 절대 비워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구절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채우심은 늦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급은 오늘도 완벽한 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핍이 우리를 흔들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신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풍성함이 오늘도 당신의 삶 속에 흘러가고 있습니다.